이번 주 속회 공간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먼저 주님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받은 사명,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속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인물 속에는 잘못 기재가 됐어요. 속회 공가에서는 2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데 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들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만 만날 자의 뜻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속회 공가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시는데요.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통 중에 버려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더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자신이 또 지불하겠다라고 돌봄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저희 본문 속의 내용인데요. 나로들이 유인물 속에 보시면 앞장에 본문 내용을 또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속장님들께서는 꼭 화요일 오전 10시 각 성교구마다 진행하는 속장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누어 드리는 자료가 속회 공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지라 속회 인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속장님들은 오전 10시 각 성교구 속회 지도자 교육 장소에서 함께 교육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속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이유는요, 25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아시는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물어보았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이 이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속회분과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우리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의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자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았지만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2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죽은 믿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알고 있던 것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33절 말씀 보면 그를 보았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최소 알고 있던 건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어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행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름입니다. 기름. 뭐 무기도 다 챙겨야겠지만 기름을 챙겨야 합니다. 그 당시라면 올리브유겠죠. 올리브유는 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겠지만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바르면 치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군인들은 올리브유를 챙겼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중에 올리브유를 챙기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아는 바 상처난 사람 만났을 때 이를 부어 주었습니다. 최소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을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속회공가 1번 대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회공가 속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생기는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 안에 주님 계시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착한 마음의 행실, 이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배운 바 이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요청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은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아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속자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들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을까요? 귀찮아서일까요? 바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도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이웃에 대한 경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속편과 속에 보면은요, 설명하는 내용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 이번 대지를 함께 속도원들과 나누실 때는 꼭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편과 속의 내용도 맞지만 나눠드린 유인물 속에 있는 그 2번을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웃이 누구인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혈연, 국적, 신분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개념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속회 안에 있는 속도원을 우리 속장님들, 또 지부장님들,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뭔가 신앙적으로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 지으냐면 이 속도원은 내 연락도 잘 받고 속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속도원이야. 근데 또 어떤 부류는요, 이 속도원은 연락이 잘 안 돼. 속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오는 것 같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는 작아지는, 이렇게 분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웃의 개념을 우리 속회 안으로 좀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 속도원들이 우리에게는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그 생각들, 그리고 뭔가 그 기준을 허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연락이 안 될까? 왜 속회 안 올까? 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등등의 그런 고민을 통해서 속도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이웃사랑할 수 있는 그 실천들을 해나가는 우리 속자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이웃이 누구일까요? 참 이웃은 뭔가 사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장님들이 그런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웃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회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 공가에서는 항상 그 마지막 대지에 한국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스클랜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스클랜턴 선교사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 땅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클랜턴 선교사는 오늘날 정동이죠. 정동에 자리 잡고 거기에 병원을 세웁니다. 당시에 그 서울 성안에는 또 정동에는 양반들이 많이 사는 기와집들이 많았고 경희궁, 덕수궁. 여러분, 덕수궁이 옛날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덕수궁이 옛날 이름 경운궁입니다. 그 성안에는 덕수궁, 경희궁, 하여튼 궁궐이 있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사관들도 있었습니다. 고종황제는 스클랜턴이 세운 그 병원에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병원은 나라님이 보호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호칭할 만큼 그 병원이 굉장히 이제는 유명해졌고 또 그 정동 지역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년도 못 되어서 그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지냐 하면 애옥에, 동대문 낙산, 그리고 상동 언덕, 이렇게 병원이 흩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이곳이었을까요? 여러분, 애옥에는요, 조선시대 정부에서 전염병 환자들만 수용한다는 할인서가 있던 곳이 바로 애옥에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애옥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애옥이에요. 아이의 고개, 죽은 시체들이 쌓여있는 곳, 그래서 그 장소가 애옥에입니다. 동대문 낙산 언덕은요, 갓밭이, 갓 만드는 사람, 백성, 무당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또 상동 언덕은 지금 남대문 시장이 있는 데죠. 장사꾼들이 북적이고 거린들, 품팔이들이 살던 움막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제 상동 언덕입니다. 왜 시병원이 그곳으로 분산했을까요? 스클랜턴이 생각하는 병원이 있어야 할 곳은 귀족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민중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 사실 병원도 아닙니다. 그 당시 그냥 시약소입니다. 오늘날 보건소처럼 간단하게 진료만 받을 수 있는 작은 처소로 그렇게 분산했던 그곳이 오늘날의 아현교회가 되었고 동대문교회가 되었고 상동교회가 되었습니다. 스클랜턴에게 있어서의 이웃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기술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린 종종 이사를 가거나 혹은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직장인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 가거나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쓰시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이사 가면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데 저 아래층 위층으로, 그리고 주변의 동네에서 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군대 갔을 때도 좀 좋은 전우들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좋은 이웃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딸이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됐으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가는 학교가 내 아들 때문에 좋은 학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에 네 이웃은 이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 너가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웃사랑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속장님들, 우리 이런 이웃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속도원 이웃,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역 가운데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 길에 물꼬를 트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웃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웃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이웃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장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속장 있는 마음속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능력과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